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를 간섭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는 삶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저희의 삶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지난 첫 시간에 회심에 관한 얘기를 보았죠. Conversion. 그래서 turning from, turning t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urning from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repentance이고 turning to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의 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빛과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나는 회심한 자인가? 나는 뭐 교회 나오기 전에 혹은 뭐 이런 것 하기 전에 사는 삶에서 좀 돌이킨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될 겁니다.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대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born a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게 약간 그 culturally oriented 자본이나 이디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직역하면 아직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중생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 받으셨나요?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이런 식의 그 질문을 많이 던지죠. 오늘 주제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born again, 중생, regeneration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나눠드린 주보 가운데 보시면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서베이 전문기관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까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스스로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a born again or evangelical Christian? 이렇게 질문했더니 와우! 확실한 멘트였습니다. 노아가 확실하게 입장했어요. 올해도 씩씩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38%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38% 중에 세컨 퀘션을 던졌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가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또 성경 공부는 참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 38%가 9%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외형적인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 혹시 저 사람 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9%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갭, 그분들은 중생한 크리스천입니까?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New Generation, Born Again, 뭐 새로 태어남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많이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의숙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not born of human descent or human will, but born of God.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born, birth,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12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3절을 같이 묶어서 보면 그 퍼스펙티브를 조금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13절을 묶어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Not born of human will or human instinct.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그 표현이죠. 다른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교신 형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건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도 낫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begotten, bor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절대 짓지 않는가? 완전히 그냥 성자가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영어 표현을 보면 cannot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nnot keep on sinning. 예수 믿고 넘어진 사람 많죠.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완전 성자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그 낫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regeneration이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볼까요? 조윤정 장님, 베드로전서 1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기 거듭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영어 사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new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birth into living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birth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 주보에 나온 본문 23절 보시면 여기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since you have been born again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도 이제 거듭났다. born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표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수정자매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reated. creation languag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are created.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껏 본 몇 가지를 보면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것 표현 여러 가지 표현 중에 majority가 태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born, birth 혹은 여기 같이 다시 새롭게 지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좀 종합해 보면 발견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다, 지으심을 받다 등의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원어에 보면 뭐 완료형의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본 이 동사들의 의미는 어떠한 그 사건의 발생이 있었고 one 포인트에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컨세퀀스가 계속 유지되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탄생이 그렇듯이 영적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거잖아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회심과 비교해 보면 회심은 회개하고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의 주어는 I repent, I believe잖아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은
많은 부분 수동태로 되어 있거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거듭남과 중생이 무의식 중에 해프닝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It is possible. 회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중생은 원포인트에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심과 중생, 회심과 거듭남의 순서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회심하게 된다라는 의견과 자기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씩 성경에 그런 의견들을 서포트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지행자매 아직 노안 아니시죠?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이거 크게 써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 따라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또 반대로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중생한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절이 클리어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 우리 1년 내내 봤습니다만은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정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해프닝한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오죠. 질문과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더 이상 클리어하게 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죠. 사실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아니라 호로제닉같이 박힌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내거리에. 그때 제가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건물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이런 컨텍스트에 나온 건지 제가 잘 몰랐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중생을 얻는다라는 의견에 서포트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도행전 16장 또 빌립보 처음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상혁형 좀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루와기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그 집을 너와 이거하라 하고 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 보면 14절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여기 그 빌립보에서 직물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로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말을 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따르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지금 15절 보니까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슈퍼내추럴한 터치가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웨슬레나 어떤 다른 크리스천 캠프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전에 뭘 해야지 예수도 믿게 되고 중생을 얻게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회심이란 회심이란 사실은 중생의 증거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고 증거입니다. 아까 그 몇 구절 보았던 구절로부터 발견한 거 하나가 이제 완료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들 거듭나다, 지으심을 받다, 태어나다 그런 인간의 동사가 인간의 어떤 행위 이전에 그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회심 그런 중생의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이 수반됩니다. 반대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준비가 돼 있고 무슨 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받아준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행동이 수반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아까 거꾸로 가서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을 가보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낳게 하셨어요. 일단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드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내가 뭘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they cannot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웠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죄 짓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100% 정확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믿을 만한 그 중생의 결과를 보면 중생의 그 표시로 얘기하자면 저는 교회 출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100%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다고 100%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중생한 표시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교회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불편해. 근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왔을 때 불편하고 바깥에서 편안할 때가 교회는 왜 가?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좀 불편해. 그래서 어디 그냥 마음 먹고 놀러 갔는데 즐기지도 못해. 계속 신경 쓰여갖고 마음이 찝찝해. 아예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교회를 가. 이게 무슨 정확한 이론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웨어니스, 하나님의 시드가 있는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교회가 불편한 분들이 있고 또 복음이 마음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인내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까지 끌고 이 자리까지 나왔던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일부러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건드리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계속 만지시는 거야?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도 옳고 부처도 옳고 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닐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그럽고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진리일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도 좀 마음을 열어놔라. 그렇게 좀 레코멘드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닫지 말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좀 보여주고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서제션을 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종교가 똑같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해요. Sounds very narrow.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을 막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뭐라도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고생 좀 해봐. 이르지 않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인바이트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을 그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수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방법 직접 나타났는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어떤 슈퍼내추럴한 만지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는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처예요. 근무처에 가면 지진이 나는 거야. 옥문이 열리고 이게 다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고 중간에 표현을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납니다. 환경, 사람, 사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속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eventually 복음이 프레젠트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프레젠트 안 되고 다른 모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temporary 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이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중생은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 복음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그런 죄인으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회심인데, 중생은 이런 회개와 회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슈퍼내추럴한 타치를 하셔 마음의 변화를 주는 사건입니다.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사도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빌립보 간수 근무처에 지진이 일으키기도 하고, 거듭남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놀라운 만지심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일어나지만, 그러고 나서 나의 회심하는 것은, 나의 반응은 의식적입니다.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회심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많은 현대인들이 그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스태티스틱스는 없는데요.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스스로 스피리추얼 하냐고 물어봤더니 78% says I am spiritual. 근데 그 서베이 대상으로 얘기했던 78%가 스피리추얼 하다는 것의 미닝은 nothing to do with religion. 종교에 상관없이 자기는 스피리추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n anti-religion. 그럼 뭘 갖고 본인이 스피리추얼하다고 그러는 것인가?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스스로 스피리추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 주변에. 상황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78%가 어떻게 하는 거면 스피리추얼하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기 바깥에서 어떤 그 조언이나 헬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속으로 자꾸 들어가느냐? 이유는 내 속에 God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I am God. 내 속에 솔루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걸 풀어가는 것은 다분히 퍼스널 인사이트로 풀어나가요.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남의 무슨 조언을 듣는다든가, 특별히 무슨 종교를 찾아간다든가, 말씀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78%는 자기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죠. 요즘은 몰 문화죠. 몰 문화는 몰에 가면 에브리띵 다 있어요, 거기. 백화점이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그러죠. 많은 초이스가 있어서 내가 가서 고르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자기가 골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 30년 전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seek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eeker. 사실은 seeker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말로 해서 seeker지, 다른 말로 하면 shopper라는 말과 신원입니다. shopper. 교회 쇼핑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 그런 게 많죠. 이민을 오면 어느 교회 나가볼까 돌아다니는 거죠. 쇼핑하는. 왜? It is I who decide. 내가 가서 추자하는 거예요. spiritual 추자하는.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프로그램 잘 돼 있나? 목사 설교는 어떤가? 나랑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 가지 크라이터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현대인의 그 심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분들의 니드에 맞게 아주 잘 포장해서 프레젠트해야 돼요. 뭘로? 상품으로. So that they may choose us.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추지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거기에 맞게 한단 말이에요. LG전자가 냉장고를 팔면서 현지화 전략을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냉장고 밑에 김치냉장고 기능을 해서 그거 같이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팔리는 거죠. 김치냉장고까지 들어있으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파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LG 연구원들을 거기 보낸다고 해요. 몇 달씩 살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그 냉장고에 장착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스턴트 프리징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드카를 많이 먹는데 보드카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딱 넣으면 5분 내로 아주 짜지게 하는 거.
그런 기능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현지 니드에 맞게 그 냉장고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컨슈머 오리엔티드 상품이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아이폰, 삼성, 갤럭시 같은 거 파는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게임을 집어넣는데 어떤 무슨 게임을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한테는? 인도 사람 무슨 게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정확히 모르는 게임이야. 크리켓. 크리켓은 벌레가 아니고 야구의 전신, 빨래방미 같은 걸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영년방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그 크리켓 게임을 이 사람도 크리켓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크리켓을 넣으면 그 크리켓이 있냐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당신들 필요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오냐면 컨슈머가 된단 말이죠. 소비자가 되는 거야. 내가 골라서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근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 우리를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과 죄악이 있는 거를 저기 이게 눌려 있고 죽어 있고 잡혀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보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만들고. 너무.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사실은 복음의 네이처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We are not the one who go and choose and purchase the gospel. Gospel is the one that chooses us and come and seek us and purchase us back from the darkness and from the sin and the death. The other way around. 오늘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중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We're supposed to be dead. We're supposed to be sold out under the power of sin.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 눈이 seeker는 그래서 it's not biblical concept.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도 없더라. That is the situation, condition of human being.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22절에 우리의 그 액티비티,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과거에는 없던 것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고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서빙할 때가 생긴 거죠.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생한 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쳤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 쉽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을 기억하십니까?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with God it is possible.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But with man, impossible. With God, it is possible.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건 같은데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날부터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설교도 듣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 저녁 때 클럽도 가고 뭐 남들도 씻고 그러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오실레이트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중생한 사람 맞아? 어떻게 알죠?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성화에 관해. 그래서 그 중생은 태어났다고 표현하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내 의지는 없지만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태어난 것은 자라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철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성화에 관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관심 있는 거죠. 난 예수 믿는 30년 됐는데 왜 이 꼴이지? 매일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매일 힘들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하고 난 도대체 언제 좀 스테이블 해지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토픽 2번 하잖아요. 성화 1, 성화 2. 2번이나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됐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중생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버림받았고 어둠에 있던 자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꺼내주셨습니다. 저희를 purchase back 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